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들고 찾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동을 구하러 외부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방문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지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지시리니 대부분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더듬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거치며 넘어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그 무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며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정말 언제나 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I'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단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 속에 가져두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89번째 시간으로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보호자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수영장이나 기타 놀이공원을 이용할 때 그 나이가 어리게 되면 꼭 보호자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없이는 입장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는 꼭 어린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경우에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전화번호가 아니라 당신의 보호자가 누군지, 이머전시가 생겼을 때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당신하고 연락해야 될 보호자가 누군지 보호자 전화번호를 꼭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큰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연락처는 물론이거니와 보호자의 사인까지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아프게 되면 딱 떠오르는 보호자는 누구이십니까? 물론 아직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보호자 그러면 그냥 부모님 떠오를 수 있고, 또 가까이에 살고 있는 형제 떠오를 수 있고,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지인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때 누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신체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계시고 또 아는 친절한 지인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 보호자 만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보호자이신데 말씀으로 꼭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안고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침입 이후에 위기상황을 해결하고자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에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힘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성경에 그들의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과 심히 강함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애굽은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마병이 있어서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위협 앞에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힘이 약해서 힘이 강한 애굽 군대를 좀 애굽이라는 나라를 좀 의지하겠다라는데 사실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위험합니다. 아수르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1절 말씀에 보니까는 도움을 구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애굽으로 내려가면 화가 있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 애굽으로 내려가면 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답니다. 당연히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센 애굽에게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에는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마병이 심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어려울 때 힘 있는 걸 의지하고 어려울 때 도움 있는 사람 도움받는 것,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용납하지 않을까? 그것은 의지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의지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의 보호자를 찾고 나의 도와줄 자를 찾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단지 여러분들이 힘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돕는다라는 인간적인 연약함의 본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도움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들을 책임져줄 보호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착각과 환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 착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 내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그 환상과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신뢰해야 될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성경 시편 146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지고 있었을 때 힘 있는 자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이게 2절 말씀 맞나요? 3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예, 3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강력한 말도 육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러져 멸망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돕는 애굽도 그리고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넘어지게 하실 수 있는 주관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애굽이 나를 도우면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어떤 그 능력도 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살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건데, 성경은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러져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큰 위험에 처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도 봐야지 믿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당신도 봐야 믿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봐야 믿겠죠. 우리는 그래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애굽의 힘이 더 강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이 무엇인지, 착각이 무엇인지 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기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신기루. 다른 공기층에서 빛의 굴절로 인해서 실제 위치가 아닌 곳에서 어떤 풍경이나 물이 보이는 현상, 즉 사막 같은 데에서 신기루가 많이 나타나는 거가 태양열이 달구어진 그 사막 위에 마치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상,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신기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세상에 보여져 있는 파워들은 다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이 가득한 호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보이는 거예요. 호수인 거예요. 그래서 신기루인 거거든요.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호수가 있구나, 저기 물이 있구나, 저기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해서 그 호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수가 있어요, 없어요? 호수가 없어요. 거기는 여전히 뜨거운 사막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적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물을 봤어요, 안 봤어요? 여기 사막에서 물이 있음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저는 신기루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분명히 보였단 말이에요. 물처럼 보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뜨거운 이제 여름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잖아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도 보면은 뭐가 막 보여지는 것처럼 분명히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물이 나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달려가 보지만 그 물, 봤었던 그 물은 신기루라. 그냥 가봤더니만 사막 그 자리에 모래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이 세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분명히 보이기는 보여요. 애굽의 많은 말들, 마병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도와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이 애굽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신기루입니다. 세상의 모든 파워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그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본문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4절과 5절이 좀 긴 내용인데 이 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여러분들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뭐가 이렇게 읽기는 읽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읽기는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혹시 그런 생각을 저와 같이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 이 긴 내용이 짧게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마치 크고 젊은 사자가 입에서 먹이를 물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시는 것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것 같이 우리를 품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긴 4절, 5절의 요약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 젊은 사자가 자기 입에 있는 먹이를 쉽게 빼앗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젊은 사자의 입에서 그 먹이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의 입에서 그 먹이를 어떻게 우리가 빼앗겠습니까? 못 빼앗죠. 그 젊은 사자가 빼앗길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마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지키듯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약속,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 강한 약속인 거예요. 새가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여러분 약한 새도요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와 같이 어미새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젊은 사자가 자기가 먹고 있는 그 음식을 빼앗기지 않는 그 강한 그 보호함 가운데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면 애굽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힘이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를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지키듯 지키시는 그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되 단지 이 땅에서의 보호함만을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키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시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하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에 안 빼앗기듯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아 지옥불에 던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미만의 안팎의 산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기가 앞에 있죠.
우리 예진이 월요일날 아기를 낳는데 산후조리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아기랑 같이 있어. 그래서 제가 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크게 못 외치는 거예요. 조용하게. 오늘은 좀 톤이 좀 조용할 거예요. 이것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나온 그 우리 생명, 우리 이따가 한번 축복을 하고 깨지 않도록 내가 조용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내가 좀 조용하게 일지라도 강한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알았죠? 제가 비록 부드럽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열정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혹시 애기 깰까봐 조용조용 하는 거. 로마서 8장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내가 30대가 잘못 적었나요? 8장 32절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인가 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우리를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려가게끔 우리를 빼앗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게끔 지키시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대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던데 물도 불도 안 가리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를 죄악으로 지옥으로 빨리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물도 불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뉴스를 보게 되면 물속에 누군가가 빠져 죽어갔었을 때 그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다 뭐 살리고자 물속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진짜 가더라고요. 불 가운데 누가 죽어가는 것 누구나 다 불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끌어올리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부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요.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는 수영을 못해요. 그렇다고 나 수영 못하는데 어떡하지? 보고 있을 부모는 아마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갔었을 때 비록 내가 수영을 못할지라도 들어가겠대요. 왜? 내 새끼를 구원하기 위해서. 혹 자식이 불 속에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더라도 그 부모는 그 불 가운데 들어가서 그 자식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부모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물도 불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도 불도 만약에 가렸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또 물도 불을 가리셨다면 불 그걸 가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도 불도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린 채로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건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왜 우리가 애굽으로 의지합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때 왜 세상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을 의지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찌 보면 낭떠러지 앞에,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많이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 그대로 가면 죽는다 라고 외치는 것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니 무슨 저 앞에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지금 그 낭떠러지는 내 앞에 안 보이니까 무조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만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시 보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저 끝이 안 보인다고 저 끝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 저 끝에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 습관 이제 버리십시오.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5분 후를 알 수 있겠습니까? 10분 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시각, 우리들의 이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신기루 같은 이 세상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로 돌아오래요. 여러분,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었던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 돌아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힘 안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서 그래도 한번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도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네가 여지껏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애굽을 의지했다 할지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너는 심히 거역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역한 자 몰아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까? 의지의 대상을 잘못 생각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까?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습니까?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와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오라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오는 것인가? 본문 7절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의무상, 그 무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냥 몸이 그냥 뭐 교회에 왔다 뭐 이런 부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돌아오라 얘기해 주면서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것, 인간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이 깨뜨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도 그렇고 우상도 그렇고 이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있다 보니까는 자신의 위로자가 필요하고 자신의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보게 되면 다 피조물들인 거예요. 태양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달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때로는 인간까지 우상에서 인간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인간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이에요. 창조주가 만들어놓은 피조 세계를,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달이, 나무가, 짐승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흔한 말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어떤 큰 지식인들이 큰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어 나섰을 때 그 앞에 꼭 행하는 거가 이제 제사지네요.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이것들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돼지 잡아놓고 그 안에 비는 거예요. 막 우리 이거 좀 지켜달라고 그러고 그 안에 10,000원짜리 접어가지고 콧구멍에다가 막 집어넣기도 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돼지 새끼가 지 한 번도 보호함 받지 못해가지고 모가지 잘려 상 위에 있는데 그 돼지 앞에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돼지가 우리를 돕지 않아요. 소가 우리를 돕지 않고 태양이 우리를 돕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종교는 다 인간들이 인간의 한계에 부닥치다 보니까는 어떤 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왜? 인간들은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피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셔야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빼앗기지 않듯 강력하게 그 먹이를 지키듯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자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렇지, 창조자가 있구나, 그렇지, 전능자가 있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구나, 그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들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구나, 애굽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구나.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데 돈이 여러분들을 돕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요. 오늘 애굽이 나를 돕겠다, 애굽으로 가면 애굽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망하는 거예요. 오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인생에 어려움 올 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자는 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